사도신경으로 금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0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시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이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그도다. 나를 빌어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을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7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모스 7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려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뉘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금요기도에 나오신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지금도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매일매일의 삶을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동행할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금요일 기도의 시간이 그러한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되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아모스 10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회개하는 것, 더 나아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심판 선포 앞에 악인의 반응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선포 앞에 악인의 반응은 어떠할까요? 특별히 오늘은 북이스라엘의 베델의 제사장으로 나오는 아마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마도 이 사람이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특별히 이 베델을 대표하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악인을 말하는데 왜 이 제사장이 등장하는 것일까요? 이 사람이 바로 악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악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회의 타락상, 통치자들의 타락상뿐만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의 타락상까지도 이 북이스라엘의 타락이 어찌나 극심했는지를 우리에게 아모스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아마샤라는 사람, 이 사람을 통해서 과연 악인의 어떠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는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는 북이스라엘에 와서 심판의 예언,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아모스를 향해서 그의 마음에 그가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낱낱이 폭로하는 이 심판의 메시지 앞에 그것이 듣기가 굉장히 거북했겠죠. 그래서 이 아마샤라는 제사장이 한 가지 묘책을, 한 가지 계략을 준비하게 됩니다. 어떠한 이 묘책이었을까요? 그것은 자신의 손으로 아모스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손에 의해서 이 아모스가 제거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사람이 거짓말로 이 묘책을 꾸미게 됩니다. 당시에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여로보암 2세에게 이 거짓 묘책을 보내게 되죠. 왕이시여, 왕을 모반하는 자가 아모스라는 자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듯이 통치자들이 가장 예민하고 민감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반란 사건입니다. 반란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통치자가 뒤바뀔 수도 있고 이 모든 것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통치자들은 이 반란과 모반 사건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어려워합니다. 때로는 이 반란과 모반 사건 때문에 통치자들은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이 긴박하고 어려운 상황이 바로 이 반란인 것이죠. 이 아마샤라는 제사장이 이 거짓말로 반란 사건을 이 아모스가 준비하고 있다라고 사람을 보내서 전하게 되죠. 여러분, 그런데 어떠한 이유로서 반란 사건이라고 이 아마샤가 말했을까요? 11절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함께 1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 떠나겠다 하나이다. 여러분, 아마샤는 아모스가 한 예언, 특별히 오늘 본문 아닌 앞에 9절의 말씀을 가져다가 이 거짓 묘책을 짜내게 됩니다. 뒤에 말은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앞에 등장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서는 여로보암이 아니라 여로보암의 집이라는 것을 통해서 칼로 치겠다라고 예언이 되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여로보암이 칼로 죽겠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말을 교묘하게 바꾸어서, 거짓으로 이것을 말을 바꾸어서 지금 왕의 심기를 건드려서
이 아모스를 제거하려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과연 이 아마샤의 이 말, 거짓 묘책을 여로보암이 어떻게 하게 되었을까요?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마샤의 뜻대로 일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마샤의 거짓 계책을 막으셨던 것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 아마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거짓으로, 악한 계책으로 아모스를 죽이고자 했습니다. 악인의 모습, 심판에 선포되고 있는 그 자리 앞에서도 이러한 악인의 거짓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밥벌이를 하는 자입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라고 말합니다. 앞에서 이 아마샤의 계략이 통하지 않자 아마샤는 이제 직접적으로 아모스에게 말합니다.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도망가라. 여러분, 왜 도망가라고 했겠습니까? 협박하는 것이죠. 너 도망 안 가면 너 어떤 일 당하게 될 줄 몰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특이한 것은 이 뒤에 절을 보게 되면 이 아마샤라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개역 개정 성경 말고 새번역 성경 번역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샤는 아모스에게 말하였다. 선견자는 여기를 떠나시오. 유다 땅으로 피해서 거기에서나 예언을 하면서 밥벌이를 하시오 라고 말합니다. 지금 아마샤는 아모스에게 남유다 땅으로 돌아가라서 예언을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밥벌이로나 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까? 지금 아모스가 예언하는 것이 밥을 벌어 먹으려고, 무엇인가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어떤 물질적인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이 아마샤가 아모스를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 아마샤가 어떤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까? 밥벌이 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밥벌이를 하는 것을 비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밥벌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먹고 사는 문제가 정말 중요하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는 단순히 밥을 벌어먹고 먹고 살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순종하며 나타내는 자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바로 아모스가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반대편에 밥벌이하고 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마샤입니다. 제사장이었지만 그는 그 자리를 밥벌이로 여기고 살아갔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15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어떠한 차원의 사람인지, 어떠한 차원의 존재인지를 아모스가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여러분, 지금 아모스는 아마샤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밥벌이 선지자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이 예언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아마샤에게 당당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인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그저 이 세상을 밥벌이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욕심 채우기 위해서,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자신이 주인된 자, 그것이 바로 악인의 모습이었습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아마샤는 아모스에게 남유다로 돌아갈 것을 말하면서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이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베델, 왕의 성소이고 나라의 궁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 대표하는 제사장의 말입니다. 여러분, 베델이 누구의 성소라고 말합니까? 왕의 성소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성소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더군다나 더 특별히 하나님이 임재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곳이 성소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마샤는 뭐라고 말합니까? 왕의
성소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 제사장 아마샤는 베델이 하나님의 성소가 아니라, 성소가 하나님의 자리가 아니라 왕의 자리, 그 자리를 통치자의 자리, 권력의 자리로 생각을 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결국 밥벌이 제사장 아마샤, 그는 삶의 주인이 누구인 것입니까? 자신인 것입니다. 그 자리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 자신의 삶의 주인인 모습을 보여준 것이죠. 세 번역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곳은 임금님의 성소요, 왕실이요. 아마샤는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왕에게 충성을 다하는 제사장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북이스라엘 대표하는 제사장이 하나님이 아닌 왕, 통치자, 최고의 권력자, 왕에게 충성을 다하는 모습을 여실없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마샤가 왜 이랬을까요? 그것은 그 자신의 삶의 주인이 누구였습니까?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선 아마샤는 아모스가 자신의 자리를 위협할지 모른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넌 남유다에 가서 밥벌이나 해 먹어라 라고, 남유다로 떠나라라고 협박했던 것이죠. 여러분, 또 왕에겐 반란자라고 아모스를 거짓으로 고발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아모스에게는 남유다로 갈 것을 말했던 것이죠. 또한 베델이 왕의 성소다, 왕의 왕실이다라고 그가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결국 아마샤는 철저히 자기 자신의 부귀영화와 권력과 욕심을 유지하고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삶의 주인의 모습으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선포 앞에 악인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오늘 이 북이스라엘의 제사장 아마샤를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는 거짓말쟁이였고 그냥 밥벌이하는 자,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 자신의 욕심만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였습니다. 또한 자신의 삶의 주인된 자, 자신의 삶의 주인된 제사장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의 심판 예언을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악인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저주받은 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고 있는 그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앞서 말씀에서는 의인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회개할 것을 말했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아모스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악인은 전혀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죠. 거짓된 모습, 또한 자신의 삶에 욕심을 채우는 모습, 밥벌이로 자신의 삶을 낭비하는 모습, 또한 자신의 삶의 주인된 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림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심판 선포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의 삶의 모습에 악인의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아마샤와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회개하며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오늘 아모스의 고백을 통해서 단순히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이 말씀이 저의 마음 가운데 다가왔습니다. 1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여기서 나를 데려가라, 히브리어 와이 카헨이라는 단어입니다. 원형은 라카흐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상대방의 의지와 관계없이 강한 힘으로 취하다, 강하게 붙잡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강한 힘으로 취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강하게 그를 붙잡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들도 아모스처럼
하나님께 강하게 붙잡힌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 자신에게, 세상에게 붙잡혀 휘둘리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사망을 향해, 죽음을 향해 세상의 탐욕과 욕심을 누리며 유혹을 누리며 여러분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며 주님께 붙들려 주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삶, 바로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국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이고 우리에게 영생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세상에는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강과 은혜와 사랑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악인의 삶이 혹시 우리 삶에 있다면 회개하고 내려놓고 의인의 삶,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회개하며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기도 하며 또한 주님의 사명을 끝까지 붙잡고 순종하며 이 땅 가운데 주님을 나타내는 우리의 삶이 될 때, 우리의 삶은 주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의 삶, 사랑의 삶, 축복의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악인으로 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며 우리의 삶을 돌이키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나 자신이 아니라 오직 주님, 또한 혹시 우리 안에 거짓됨이 있다면 주님 그 거짓됨을 버리게 하시옵소서. 주님, 오직 주님만을 위해, 주님의 사명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한번 외치신 다음에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따라 살기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악인의 삶을 떠나 살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주님, 우리가 악인의 삶 가운데 살고 있지는 않은지,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은 전혀 그렇지 않은 모습을 혹시 우리가 나타내고 있지 않은지, 주님,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악인의 모습이다라고 혹시 말하고 있지 않은지, 주님, 혹시 다른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지 않지만 주님께서 나의 삶이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은지, 주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오늘 말씀을 통해 되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악인의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 안에 거짓과 죄악된 모습을 회개하며 우리의 삶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마음을 돌이켜 주님께로 나아가 아버지 주님의 사명 붙잡고 아버지 오직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의 심판에 선포되는 그 앞에 아버지 온전히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회개하며 온전히 주님의 사랑과 은혜만을 의지하며 아버지 또한 그 받은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며 살아가는 아버지 복된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를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주님, 우리의 삶의 모습에 혹시 악인의 모습이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입술로는, 겉으로는 주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삶의 마음 속에 또한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 악인들의 모습이 있지 않았는지 주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회개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입니다. 주님, 회개하고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에 거짓이 떠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온전히 주님이 되셔서 우리의 삶이 그저 밥벌이로 내 욕심 채우고 나 혼자 잘 살기 위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선포하는 의인의 삶, 축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한 우리 해림교회를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주여 한번 외친 다음에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